8월 둘째 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신령한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 감격을 힘입어 이 예배의 자리에 나아올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하게 또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길 소망합니다. 높이 계신 주께 같이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합시다. 높은 위여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높고 높은 장벽을 뛰어넘었던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우리가 동일하게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며 기뻐 찬양할 수 있는, 또 기뻐 복음을 외칠 수 있는 귀한 친구들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찬양으로 내 마음 다해라는 찬양으로 주님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으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보다 앞서가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나 그 길을 쫓아가고 싶습니다. 내 앞서가신 주님 그 사랑을 경험하며 나 그 길 쫓아가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기도의 자리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성령이 막으심으로 그들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가서 무시아 가까이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그들은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에 이르렀다. 여기서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났는데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바울 앞에 서서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그 환상을 바울이 본 뒤에 우리는 곧 마케도니아로 건너가려고 하였다. 우리는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우리는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서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갔고 거기에서 빌립보에 이르렀다. 빌립보는 마케도니아 지방에서 으뜸가는 도시요 로마 식민지였다. 우리는 이 도시에서 며칠 동안 묵었는데 안식일에 성문 밖 강가로 나가서 유대 사람이 기도하는 처소가 있음직한 곳을 찾아갔다. 우리는 거기에 앉아서 모여든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그들 가운데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옷감 장수로서 두아디라 출신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다. 주님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여셨으므로 그는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 그 여자가 집안 식구와 함께 세례를 받고 나서 나를 주님의 신도로 여기시면 우리 집에 오셔서 묵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그리고 우리를 강권해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은혜의 시간, 또 말씀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유튜브 많이 보시죠? 그러면 나도 혹시 유튜버가 돼볼까 하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나요? 조금 과장하면 요즘 전 국민의 3분의 1 이상이 유튜버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유튜브가 아주 인기이죠. 특히 코로나 때문에 유튜버 시장이 더 활발해지기도 했습니다. 덕분에 우리 교회 전도사님들 또 목사님들 중에서도 거의 강제적으로 유튜버가 된 분들도 계세요. 유튜버가 된다면 나는 어떤 콘텐츠로 한번 도전해볼까 하는 고민들을 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뭐 요리를 해볼까? 아니면 공부하는 영상을 찍어볼까? 뭔가 지식 전달을 해볼까? 노래를 불러볼까? 뭐 악기를 연주해볼까? 운동을 해볼까? 뭔가 화장을 해볼까? 굉장히 다양한 콘텐츠가 있는데 목사님도 고민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나는 무엇으로 할 수 있을까? 막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떠올려 보면서 유튜브나 또 인스타그램 등을 막 찾아봤었는데요. 약간 좌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나 행복해 보이고 막 이렇게 막 아름다워 보이고 막 패셔너블해 보이고 막 맛있는 것을 먹는 것 같고 예쁜 옷을 입고 굉장히 행복해 보였기 때문이에요. 뭔가 성공하는 장면들, 야, 나 오늘 이렇게 멋있게 살았어. 나 좀 괜찮은 삶을 사는 것 같아. 뭔가 이러한 모습이 많은 것 같아서 나는 쉽지 않겠는데 이런 생각을 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저에게 이러한 제안을 했던 적이 있어요. 야, 그러면 너는 실패하는 브이로그를 찍어보면 어때? 실패하는 걸 찍어보는 거야. 차별적이다. 어때? 도전해볼래? 뭔가 계획은 잔뜩 세워놓는데 그대로 지키지 못하고 또 다이어트는 계획했지만 금세 무너지고 오늘이 친구 생일이고 내일은 내 생일이고 내일 모레는 엄마 생일이고 쉽지 않죠. 실패 또 시험 열심히 공부했는데 성적이 점점 떨어지고 뭔가 실패 이러한 브이로그 어때요? 뭐 한두 번은 사람들이 재미나게 보겠지만 폭망하겠다. 야, 그거 안 돼. 그런 또 소소한 대화를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두 번 흥미있게 봐도 사람들은 성공이라는 결과를 더 좋아하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매일 최소한 매주 우리가 읽고 듣는 이 성경 말씀은 일종의 실패 브이로그, 실패 블로그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하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실패했는지 세세하게 기록한 책입니다. 사도행전 또한 얼핏 보면 굉장히 멋진 선교 여정 같지만
사실 오늘 본문만 봐도 바울과 그 일행이 어떻게 실패했는지 아주 철저하게, 처절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바울과 실라는 루스라라는 이 지금의 터키 지역인데요. 터키 지역에서 디모데를 만나 제자를 삼고 본격적인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 디모데는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 곳곳을 누비면서 막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는데요. 사역은 대성공이었어요. 막 가는 곳마다 막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가 세워지고 막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사역의 열매가 막 눈으로 보였어요. 세워진 교회들은 그 믿음이 더 튼튼해지고 그 수가 나날이 늘어갔습니다. 부흥이었죠. 당연히 바울과 실라, 디모데는 계속 이 소아시아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를 바랬겠죠. 사역이 성공하고 열매가 보이니까요.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자꾸 실패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자꾸 길을 막는 거예요. 학자들은 말하기를 바울 일행이 아마도 이 소아시아 중심이라고 하는 이 동그라미 친 에베소라는 그 당시에 소아시아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곳으로 가고자 애썼을 거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실패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바울과 일행들은 북쪽으로 가려고 그래요.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서 비두니아라는 저기 저 위에 본도라고 하는 저 지역으로 막 가려고 합니다. 학자들은 또 말하기를 아마도 그들이 매우 중요한 도시였던 비잔틴과 또 니코메디아라고 하는 그 지역으로 가려는 계획이 있었을 거다. 그런 계획을 세웠을 거다. 전략적으로. 하지만 그마저도 성령님께서 가지마. 여러 상황들을 통해서 막으세요. 결국 그들은 드로아라고 하는 도시에 멈춰 섰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 환상이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한 바울 일행은 주저하지 않고 곧 유럽 땅으로 떠납니다. 선교의 방향을 틀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마케도니아의 첫째 가는 성이자 관문 도시였던 빌립보라는 곳에 도착하는데요. 하나님이 이끄신 곳으로 가는 내내 바울 일행은 굉장히 설레었을 거예요. 새로운 곳에서 또 어떻게 하나님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실까? 우리가 또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될까?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복음을 전할 기회를커녕 안식일에 기도할 회당조차 찾지 못했어요. 그곳은 로마 식민지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유대적인 분위기가 나지 않는, 사실 회당을 짓기 위해서는 결혼한 유대인 남성 10명만 있으면 되지만 그곳에는 그 10명을 찾기가 어려웠어요. 그만큼 척박한 곳에서 바울 일행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성문 밖 강가로 향합니다. 보통 정결 예식을 위해서 이곳에 유대인들이 이제 많이 모였기 때문인데요. 사실 이쯤 되면 바울과 일행들은 참 막막했을 것 같아요. 반복되는 실패, 그리고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막 확신을 가지고 낯선 이 유럽 땅으로 왔는데 너무나 다른 문화, 또 척박한 영적인 불모지, 누구도 자신들을 환영하지 않는 이 상황 속에 이번에도 실패인가, 우리의 실수일까 두려움과 걱정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는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걱정할 때가 있어요. 내가 볼 때는 분명히 어렵지 않은 건데 이렇게 젠가처럼 이렇게 나무 조각 살짝 하나 뺄 수 있을 것 같은데 와르르 무너지곤 하죠. 어렵지 않게 통과할 수 있는 관문 같은데 그 문이 열리지 않아 답답한 순간, 또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계획을 세워놨다고 생각했는데 금세 와르르 한순간에 무너져버리는 계획들, 예상하지 못한 변수 때문에 막 짜증 뿜뿜 했던 적도 있었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성공 사례들을 보면서 와, 나도 저렇게만 하면 되겠지. 하지만 이상하게 나만 계속 실패하는 것 같은 기분 아닌 느낌들. 심지어 어떨 때는 기도하면서 막 말씀을 보면서 와, 이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걸 원하시는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확신하면서 선택했지만 결과는 실패일 때도 많습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때는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기까지 하죠. 가끔 저 또한 제가 마치 트루먼 쇼의 주인공이 된 듯이 야 이건 뭐 나를 위한 몰래카메라 아니야?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라고 생각할 정도로 실패를 거듭할 때도 있어요. 바울 역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 생각하면서 자기들이 보기에 중요한 도시에 막 복음을 전하고 깃발을 꽂자 계획을 세우며 길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그 길이 가로막히고 실패와 좌절이 이뤘죠. 분명 하나님의 이끄심이라 확신하며 빌립보에 도착했지만 또 아무도 자신들을 환영해 주지 않고 또 여러 날을 그냥 흘려보내면서 자신감도 사라졌을 거예요. 하지만 그곳에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었어요. 기도할 곳조차 찾지 못해 혹시나 찾아간 강가에는 자신들의 말에 귀 기울여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있던 이 루디아라는 한 여자의 마음을 주님께서는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가운데 있던 루디아라는 여자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루디아는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경건한 신자였어요. 그런 그녀의 마음에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아주 큰 감동이고 울림이었어요. 성령님은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루디아를 통하여서 굳게 닫혀있는 줄만 알았던 유럽을 향한 선교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세례를 받은 루디아는 열린 마음으로 바울과 일행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는데요. 나를 주님의 신도로 여기시면 우리 집에 오셔서 묵으십시오. 기도의 처소를 찾고 또 비빌 언덕 하나 없던 이 바울과 일행들을 루디아는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여 극진하게 섬깁니다. 이후 루디아의 가정 모두 세례를 받았고요. 또 루디아의 가정은 유럽 선교의 거점이 되었죠.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 모두 성공할 거라는 착각 아닌 착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사람이 하는 모든 일에는 하지만 실패도 있고 성공도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당장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건 아니에요. 반면에 성공한다고 해서 그것이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어요. 판단의 기준은 내 기준,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지혜와 계획으로 하나님의 틈을 주지 않는 사람의 길을 성령님은 언제나 막아서실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들은 하나님께 막 서운해하고 원망하기도 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단지 방해가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라 더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아쉽게도 성공보다 실패할 때 그 실패하는 순간에 하나님께 집중해요. 하나님 어디 계신가요?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죠. 나의 계획들이 막 모두 다 이루어지고 성공만 하다 보면은 어느새 나는 하나님보다 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나를 더 신뢰하고 내 지혜를 하나님보다 더 높게 평가해요. 교만해지기 쉽죠. 하지만 내 계획이 실패하는 순간 또 내 예상과 달리 인생의 문이 막 가로막히고 실패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막힌 순간에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를 찾아서 우는 것처럼 우리를 지으신 내 삶의 주이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예수 이름 높이세라는 찬양을 혹시 아시나요? 예수 이름 높이세, 이 찬양에 보면 이러한 가사로 찬양이 시작됩니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모든 소망이 끊어졌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 삶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사람이 한 번에 볼 수 있는 시야각이라고 하죠.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한 번에 얼마나 볼 수 있나요, 여러분? 다 볼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 이렇게 120도 정도 양쪽 눈을 동시에 봤을 때 120도 정도라고 합니다.
아무리 세계 천재라고 해도 이 120도보다 웬만하면 넘어가지 않아요. 이러한 우리의 시야로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볼 수가 없겠죠.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철저하게 계획하려고 합니다. 신앙까지 계획할 때가 있죠. 야, 중3 때는 수련회 가서 하나님을 만나자. 또 고1 때는 뭐 성경 읽기를 시작하고 고2 때는 임원도 한번 해봐야지. 찬양팀도 해보고 교회 좀 열심히 다녀야지. 왜냐하면 고3 때는 교회를 좀 빠져야 되니까. 고3 때는 공부를 위해서 교회는 잠깐 1년은 쉬고 원하는 대학교에 들어가면 다시 열심히 교회에 다니면 되지 않을까? 혹은 내가 원하는 만큼 이만큼 성공을 한 다음에 하나님께 막 헌금을 이만큼 하면서 교회에 나오면 되지 않을까? 신앙생활 그때부터 해도 늦지 않지 않을까? 실제로 입시 앞에서 수많은 친구들이 이러한 이러한 선택을 하는 것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물론 목사님도 고3 때는 살짝 갈등의 기간이 있었죠. 하지만 우리의 계획이 내 생각대로 완벽하고 치밀해 보여도 누군가 성공한 스토리라고 해도 결국 나의 삶을 온전하게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삶의 문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죠. 여기 이 지도는 바울의 선교 여행의 그 흔적들을 기록한 선교 지도인데요. 1차, 2차, 3차 또 로마행까지 아주 복잡해 보이죠. 바울의 흔적 같지만 굉장히 열심히 다녔죠. 바울의 흔적 같지만 사실 성령님과 동행한 이들의 아름다운 흔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안에는 성공하고 막 교회를 세우고 부흥했던 성공의 흔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실패와 고난 그리고 두려움과 좌절 그리고 갔다가 다시 쫓겨나고 또 돌아오고 이것들을 반복하는 그러한 처절한 실패의 순간들도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한 삶에는 실패란 없어요. 그 자체로 가치가 있는 것이겠죠. 하나님과 함께한 삶에 실패란 없습니다. 성경은 사람들의 실패로 가득한 책이에요. 사도행전 또한 이 기록한 누가라는 사람 또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지 못한 이 바울과 일행들의 그 최초의 선교사들의 실패를 세세하게 기록합니다. 사실 적지 않아도 되지만 누가에게 중요했던 것은 아마도 자신들의 계획이 완벽하게 성공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성공하는 그 과정들을 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지금 혹시 여러분의 삶은 무엇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성공을 기록하고 있나요? 아니면 실패를 기록하고 있는 중인가요? 요즘 내 삶이 아무도 찾지 않는 실패의 브이로그 같아 보여도 하나님 안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또 이 순간들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여시는 주님께 나의 모든 실패, 나의 성공 다 맡기시길 바라요. 그것이 곧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 성공하는 삶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세 가지로 기도합시다. 내 계획을 모두 주님께 내려놓고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기를, 또 눈앞에 놓인 크고 작은 성공과 실패로 평가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추구하기를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삶의 길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크고 작은 성공과 실패, 하나님 어떤 순간에서도 내가 일희일비하지 않고 쉽게 좌절하거나 쉽게 교만해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삶을 맡기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진정한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삶의 문을 여시는 주님,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가 그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이 시간 주님과 동행하며 인생의 참된 성공을 맛보길 소망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 실패와 좌절의 자리에 영원토록 충만하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하게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